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에게 흔들면서 환호하고 소리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앞에서 사람들이 끌고 뒤에서 이끄는 이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또한 이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승리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오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기도로 지키는데, 이 금요일 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주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가? 그 기원을,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70년이 차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이 포로에 돌아온 그들의 삶이 넉넉지 못하고 삶이 여러 가지 피폐하고 어려우니까 성전을 짓다가 이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성전 짓는 일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나라를 잃고 그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메시아 왕이 오시면 참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왕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왕이 우리를 이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세계의 모든 만국 가운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뚝 선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것은 다윗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종료주일의 의미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고통을 해결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를 해결할, 그들의 삶에 정치적인 왕으로 환호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심의 목적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참된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 주님을 모시고 그의 통치하심 다스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우리는 참된 왕 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왕으로 메시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9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해요. 왜 크게 기뻐하느냐? 그 이유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의 그 당시의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억압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 이방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압력과 폭압 가운데서 숨쉬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참된 왕이 오시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참된 왕이 되시고, 10절에 계속해서 에브라임의 병과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계를 다스릴 참된 왕으로,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참된 왕이 오실 때는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압제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전하는 온 세계의 왕이, 참된 왕이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를 신음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압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된 그리고 조작된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 전에 평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속삭이고요, 권력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속삭이고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를 평화가 있을 평화로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참된 평화는 없어요.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의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의 그러한 조작된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의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즘 가정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요. 강아지도 키우고, 어떤 분은 고양이도 키우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이 애완용 돼지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여러 가지 키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그리고 이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돌보고요, 똑같이 병든 것 잘 치료해 주고요, 똑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돌봐줘요. 근데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그렇게 잘 돌보고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마지막은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근데 집에서 길리우는 동물들, 반려동물들을 잘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삶의 평안의 모습은 뭐냐? 잠깐의 우리의 삶의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으로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마지막 파멸에 이끄는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의 다스림, 우리의 참된 왕을 모시고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왕 되심을 믿고 거짓된 세상이 주는 주인, 돈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고 세상이 우리의 주인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 되어주시는 이 주님 모시고 참된 구원과 평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샘이 있었는데 샘이 얕은 곳도 있지만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형의 샘은요, 깊이가 아주 깊다고 해요. 근데 그 깊은 곳에 물이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 갇혔다고 해보세요. 도무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기를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 죽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깊은 절망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왕이 임하실 때, 참된 왕이 임하실 때 그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깊은 절망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왕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의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의 탄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사망의 진노의 저주 아래 참된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왕으로 주님이 입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사망의 권세,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되심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요새란 말은 높은 산성을 말해요.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높은 산성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높은 산성,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본문에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전쟁의 이 사인, 전쟁의 이 지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돌격하는 그런 사인을 이야기해요. 오늘 남방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폭풍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지휘하시고 싸우셔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의 언약의 피로 죄악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지실 뿐 아니라 온갖 사탄의 대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5절 하반절에도 15절에도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참된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참된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하는 자가 꼭 기억할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사탄의 괴계와 권세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의 삶을 절망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이 주님 왕 되심을 모시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왕 되심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용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받는 은혜가 뭐냐? 오늘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얼마나 그 양떼들을 잘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수상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삶의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망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오늘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소개하기를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 여러분, 우리가 고대 이 제국의 왕들의 왕관을 보면 그 왕관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큰 보석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주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처럼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신앙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왕된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계속해서 17절에는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청년도 곡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고 처녀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현대를 사는 실업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실업의 문제가 뭐냐면 청년 실업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무엇인가 어떤 걸 이루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청년도 곡식의 풍성함으로 처녀도 새 포도주에 참된 기쁨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살 때 우리에게 참된 풍요로움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찬양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환호와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참된 생명의 풍성함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고,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분,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온 세계에 참된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도 환호하고 환영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오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의 삶에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모든 압제와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참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최고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고 이 주님 모시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